원래 이제 여러분들 예수님 3차원, 4차원 해석은 지금 배우는 것이 아니고 1과 2과를 다 배우고 마지막에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띄워놓으면은 연결이 안 되니까 뒤에 것을 당겨서 해주는 거예요. 이 4차원은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면 쉽기 때문에 앞서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에는 없어. 교재는 없는 이유는 1권 2권을 다 배우고 실습 속에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교재는 그냥 간단하게 지난주에 예수님, 그러니까 좋은 건 무조건 예수님, 좋은 사람 무조건 예수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배우는 것은 추가로 쉬운 건 아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길이, 높이, 넓이, 깊이로 해석하라. 에베소 3장 19절 이하에서 세상은 길이를 1차원, 높이를 2차원, 넓이를 3차원, 깊이를 4차원. 신학교도 단편적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어디도 이렇게 전체를 가르쳐 줄 수는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 차원 설교하면서 여기 이제 역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 공부는 맞지만 설교는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1차원 배웠죠. 1차원을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성경 공부는 답이 아브라함이 맞지만은 신약에서는 누구 이야기 해줬어요? 예수님 이야기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매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체가 아니고 그 본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는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예수님의 좋은 것을 전체를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넓으니까. 그래서 1차원은 예수님이 된다. 그래서 좀 5단계로 했죠. 1번 찾는 거, 2번, 3번, 4번, 5번. 이제 보수주의. 성경 믿는 보수주의. 첫 번째 뭐예요? 동정녀 탄생.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순환. 네 번째 죽으심. 다섯 번째 장사. 이게 이제 기본 우리 해석.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알면 예수님에 대한 것. 그게 이제 오늘날 말은 그걸 강해설교라고 그래요. 강해설교는 뭐냐면은 이 사건을 육가 원칙으로 해석하자. 원래 강의가 이제 그것도 아닌데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뭐서 어떻게 추가시켜서 그러려면 이제 1차원 속에서 예수님은 1차원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들어와. 이름만. 아까처럼 여러 이제 이쪽에서 예수님 찾으면 또 못 찾아. 아브라함이 예수님인데 더 이상 못 가. 그냥 예수님이란 말만 가고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 복, 살리는 거. 그 부분을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서 예수님 찾아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배운 거고, 지난주는 여기 하다가 했죠. 이 땅의 예수님, 1차원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맞아요. 2차원에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됩니다. 2차원에 가면은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갓난아이 같은 수준에서 이제 아이 청년 수준으로 가면은 차원이 높아야죠. 높았을 때 본문은 하나인데
본문은 하나인데 대상이 다르다. 설명하는 대상이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2단 찍혀. 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이건 알아. 또 아브라함 이건 또 알아.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오면 또 전부 2단 시비예요. 전체를 모르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여러분 요거 중간 띄워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2단식이 돌에 맞아. 그 정도로 우리 수준이 낮다는 그 정도로 수준이. 근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성경 우리가 뭐냐면 단순했죠. 구약은 예수님 이야기다. 무조건 예수님만 찾았어요. 그 말은 구약이 예수님 이야기라는 말은 구약이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근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하니까 신학 때 무조건 예수님 찾아라.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근데 예수님 찾아가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답은 예수님이라고 하긴 하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몇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 우리가 이거 한번 배웠죠. 찾아보는 것. 여기 보면 구약은 이름이 딱 둘밖에 안 나오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는 하나님.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약을 읽으면은 우리 이미지 우리 이제 수준이죠. 우리 수준이 아이 밑에 수준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전부 누구냐? 전부 여호와. 전부 여호와. 왜?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전부 이렇게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럼 우리 다시 배워서 그럼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 누구? 예수님이고. 그러면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럼 또 2단씩 또 올려? 그렇잖아요. 요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꼭 하나를 빼버리면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여호와다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우리 지식에 그런 지식이 없어. 한 번도 들어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처음 들으면 튀어내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쳐내는데 또 이해가 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체 2000년 동안 이렇게만 배워놨기 때문에 딱 띄어버리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고 아무리 좋은 설교도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똑같아요.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다 금방 이해가 되는데 꼭 빼버리면은 이해가 안 돼. 단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배웠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편. 요거는 잘 나왔죠. 그래서 그 목회자를 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 하나님이야 이렇게만 가르치지 여호와는 예수님이다, 여호와는 이렇게 절대 못 가르쳐. 그러니까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차원적 설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보다 이제 더 어려운 거. 요거는 이제 구약은 이렇게 됐죠. 요런 구약은 여호와. 복음서는 또 누구만 등장해?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요건 알아.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예수님이다. 실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가 쉽죠. 그러나 이 시대는 절대 이게 쉬웠던 건 아니라겠죠.
이거 풀어놓는데 350년이 걸렸으니까 350년 최고의 초대교회 학자들이 모여갖고 머리에 갖고 연구하고 발표한 것이 350년을 거쳐 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가 성경 보고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오래 전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 차라리 한 곳 있었으면은 참 편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지나서 서신서에 누가 등장해? 서신서에 여기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 한번 쳐봐요. 성령 하나님. 응? 하나도 안 나오죠. 응? 성령만 했는데 성령 하나님 안 나와. 왜? 원래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면서 이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읽고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없단 말이죠. 성경 이쪽만 이렇게. 요건 없어요 원래.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거. 예전의 책과 이제 지금 성경. 옛날 지금 개정 말고 개역 성경에는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때는 뭐예요? 성신이라는 말을 써요. 성신. 거룩한 신. 그런데 지금 번역에는 또 성령이 또 등장해. 완전 가짜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우리가 그냥 원래 성신도 원래 맞지는 않아요. 맞지 않는데 구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이라는 자체는 언제 등장하고 있느냐? 복음서를 지내서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등장해. 그렇죠? 만나는 성령.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성령이 등장하고 예수님 출생 세례요한의 출생부터 전부 성령이 등장하고 있어. 원래 기록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실제 사실, 기록은 역사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에 끝나고 마지막 때에 성령이라는 언어를 쓰지 그 이전에는 세상에 성령이라는 언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등장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부터 성령이 나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 성령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 기록이 잘못된 것이냐, 잘못되지 않는 거냐. 아까처럼 성경을 비판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저처럼 이렇게. 그 시대에 성령이 없는데 왜 썼느냐? 그래서 성령이 가짜가 아니냐. 그렇죠? 성령이 가짜. 근데 이번에 한 개정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100%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성신을 아마 원래 통합적은 성신이라는 표현을 썼고 합동적은 성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 번역자들이 그 합동측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세력들이 이겨서 바꿔놓은 거예요.
이것도 원래 틀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신약 시대, 이제 복음서 시대는 원래 성령을 쓸 수가 없는데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에덴 동산처럼 그 창조 때에 그 창조의 사건을 기록하는 거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쓸 때에 이미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라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전에는 알지 못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쓰면 하나님이 이렇게 써야죠. 그분이 성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성령이라는 호칭을 썼던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로서는 쓸 수가 없어. 그러나 이걸 그 복음을 쓸 때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구약에는 안 돼. 구약에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쓰여주는구나. 그러니까 역사 사실 그대로 기록했으면 쓸 수가 없어. 그러는 이제 그분은 신약 시대 이미 이 복음서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는 누구를 알아서요? 여호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도 알게 됐다. 그래서 서신서로 갈수록 구별을 해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성령, 어떤 때는 그리스도 영, 어떤 때는 성령, 구별을 시켜줘. 구별을 시켜준다는 건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한 하나님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의 하나님이 활동한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볼 때는 이 세 분의 하나님 활동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위치에서 구약으로 가면 구약은 전부 여호와만 써졌는데 보니까 신약으로 오니까 여호와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이렇다. 구별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도 구약을 찾기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쉽게 이제 가르쳐 줬죠. 삼위 하나님을 가장 쉽게. 그래서 구약은 문제지만 신약은 답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쪽에 묶여버려. 그냥 구약을 보면 구약에 묶여버려. 신약을 보면 신약에 묶여버려.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을 볼 때 신약의 답을 갖고 와야 돼. 신약을 볼 때 구약을 신약 썼던 그림자, 비유를 갖고 와니까 두 개가 항상 하나로 붙어 있으면은 쉽게 성경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구별이 안 된다. 일반에 뭐냐면은 신학자들도 똑같아. 저 신학자들 뭐 박사하겠다고 와도 걔들 머릿속에 이제 좀 연구한 사람은 이게 성경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지식으로만 듣고 배워한 사람은 성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 얼마나 쉬워요. 그냥 쳐버리면 와.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 그런 성경 없다고 생각해봐요. 없다고 내가 성경에는 예수님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런 용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 또 이단식 해버려요. 이단식. 왜? 찾을 방법이 없잖아. 찾으려면 자기가 성경을 다 꼼꼼히 정독하고 읽어놓은 다음에 없다고 할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거지. 사람 판단은 뭐냐면은 선지식,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버려요. 가르치는 판단해. 근데 다행히도 시대는 참 좋아가지고 그냥 딱 증명해주면 그 말이 맞다.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각자 하나님의 사역을 다 분류해 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크게 구별할 것도 없고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 더 많은 구약에서 문제였다. 구약. 그리고 이제 구약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원래 이제 3차원이고 3차원에 들어가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3차원 쉽지 않아요. 먼저 요거 이 구약에서 이름은 여호와인데 찾는 방법들 찾는 방법. 그럼 이제 신약에서 이제 답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신약의 답을 만들어야 구약에 가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어떻게 만드느냐? 지난 시간에 한 거 이제 복습하는 거. 여기는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녹화니까 어떻게 해서 쉽게 찾을 수 있느냐. 자, 가장 난 성령 하나님은 세 분 다 사람과 관계돼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시느냐만 먼저 찾으면 돼. 성령 하나님 언제 오시냐? 성령 하나님 나한테 언제 오냐니까 오순절전 사역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세 분이 있는데 나와 연결된 그러니까 사람과 연결된 하나님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걸 직접 연결, 직접 관리. 자, 예수님의 직분이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 세상 구원이 아니고 사람 구원.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나와 상관이 있는데 어떤 남자? 구원자와 상관, 구원받을 자와 상관이 있어요. 구원받을 자와 상관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모든 사람, 나는 난데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대상이 돼.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나와 상관을 해요. 나와 상관해요. 모든 것.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해도 세상 사람과는 관계 없습니다. 교인들 말고 부르면 세상 사람과는 예수님과 성령 관계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직분으로 가면 관계가 있는데 실제 속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만 불러요? 교인들만 부르지. 세상 사람도 안 불러요. 그렇죠? 만약 세상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은 불러야 안 불러요. 근데 가끔가다 불러. 언제? 드라마에서. 부처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두 분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짜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좀 만날 수가 없어. 그런데 여호와는 만날 수가 있어요. 왜? 여호와는 관할을 전체 하시니까. 전체 관할을 하니까 여호와는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과 성령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쪽 값이 있죠. 구별을 잘해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한 분 하나님이 하시지만 어느 곳이든 이제 여호와는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관할을 하시는데 이쪽 관할이 되면 여호와께서는 또 간섭을 안 하셔요. 자신의 관할이 있는데 간섭은 안 하신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38장 39장에 보면 이제 보디발과 간수장이 나왔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놓은 것은 간섭하지 않더라. 그러나 전부 보디발 거잖아요. 간수장도 전체가 죄인 자기 건데 요셉한테 맡긴 것은 간섭하지 않더라. 그렇죠. 간섭하지. 맡겨진 거. 그래서 일단은 맡기면 여호와는 보고는 계시지만
철저히 이제 누가 간섭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간섭하시.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언제 오시느냐? 성령 관할입니다, 관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우리는 교인들이 제일 많이 혼돈하는 거였어요. 목사들 제일 많이 혼돈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 나온 대로 말해. 여러분 설교 우리 김지혜 목사님 그렇지 않을까? 지난주에 우리 속에 누가 계신 줄 알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번 주 딱 와서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신 줄 알아요?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원받는다? 어떤 게 맞아? 또 그러면 둘 다 맞다 그래요? 한 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맞아. 그러나 이름으로 설명할 때 안 맞아요. 이름으로. 왜? 자, 예수님은 나와 똑같아. 그렇죠? 나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오시는 위치가 어디예요? 영혼이죠. 영혼에는 나와 나 같은 내 몸 안에도 이 몸 안에도 예수님 못 들어오셔. 나하고 똑같은데 크기가 똑같은데 어디 오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신 분 누구냐? 성령 하나님만 오시. 왜? 왜 오셔요? 예수님은 들어오지 못하는데 왜 성령 하나님 들어오셔요? 역사로 가면 예수님 육체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 육체가 없으시니까. 여기가 이제 제일 어려워요. 소관. 쉽게 합시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약간 다릅니다. 자, 구약 시대 먼저 봅시다. 구약 시대는 선택의 문제예요. 구약 시대는 세상 쪽 말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애들은 이제 뭐냐 선택된 자 그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 시대에 선택된 자. 근데 이 선택된 자는 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모태에서부터 더 성도. 그러니까 모태의 신앙을 태어나서 밖에 태어나서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 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또 한 종류 사람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믿는 사람. 나중에. 여기 누구예요? 나중에 믿는 사람 기록. 아브람도 시작은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만은 셈의 혈통으로 원래 택함 받은 쪽이었어요. 아브람은 택함 받은 쪽이었는데 그 후손 내려가면서 어느 시대에 저쪽으로 가 있는 거죠. 저쪽으로.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안 된 사람 야곱. 야곱은 떠나지는 않았어요. 떠나지는 않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 우리 한국에 그런 게 많죠. 분명 믿는 자녀에 태어났는데 어느 시점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못된 신앙에서 계속 교회 신앙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지키는 사람. 종류. 자, 모태로부터 태어난 성도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주관이 다릅니다. 이분은 이쪽은 성령 하나님 바로 관리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관리하세요. 관할 소관이 다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도록 하는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걸 보호하는 측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아 태어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들어오세요. 근데 본인은 느끼지 못해. 본인은. 그런데 어느 위기가 처하면, 어떤 문제가 처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관리도 해주시고 호치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요셉 같은 경우, 요셉은 모태신으로 태어났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한 번도 꿈속에 외에는 나타나 본 적이 없어요. 꿈에 이제 길 나타났죠. 한 번도 안 나타나. 그런데 한 번도 안 나타나는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보디발 지나서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바로왕. 또 술 마는 관원장 감옥에서도 꿈 꿨죠. 꿈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안 믿어본 적이 있어요. 계속 믿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형통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통하게. 그게 성령 하나님이죠. 오늘 또 여기 신약시대도 적용이 됩니다. 신약시대는 우리 이대상이 아니지만 신약시대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는 성도가 이 적용을 받아요. 이 적용. 나중에 믿는 사람, 선택 나중에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관리가 있어요. 이때는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고, 그럴 때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시는 게 전체. 아브람 같이 전체 보는데, 얘는 이때 딱 부르면은 올 것이다. 이때. 그때까지는 누가 관리하면 성부 하나님 관리해 주시. 원래 가든한 건 항상 성령 하나 아니죠. 그래서 아브람 와 그랬죠. 와. 아브람 갔죠. 그게 준비된 때예요. 아브람이 75세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조성을 했죠. 조성을 했지만 딱 이때 부르면은 아브라함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전도와 똑같아요. 이 전도를 하죠. 전도는 어떤 사람 안 와 아무래도 어떤 사람 오는 거죠. 그게 그 타입. 그래서 딱 이제 콜해 갖고 딱 오면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예수님께 맡겨.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랑저 죄인을 불러 구원하라. 잘못된 자를 구원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소관은 성부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예수님 관리했고 믿는 쪽에 있었으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안 믿는 쪽에 있었죠. 안 믿는 쪽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배울 때 아브라함은 3단계, 야곱은 2단계, 이삭은 1단계. 첫 번째부터 하나님 만난 사람, 두 번째 단계 걸쳐서 만난 사람, 세 번째 단계를 걸쳐서 만난 사람,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구별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 신약을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약은 성령 하나님 기록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하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지식이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보면서 이번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 문장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해놨어요. 또 어떤 자는 그리스도 영이, 어떤 성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삼위 하나님을 가장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 볼 수. 이거 우리 수요일날 그 강의 들어가 있으니까 설교에 이 기준. 이거 엄청난 비밀입니다.
평생 배워도 이거 들어볼 적도 없고 들어볼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구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구약에는 뭐가 없다? 이름이 없다는 거야. 이름. 누구만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 요거 이제 종합해 가지고 다시 인물 세 사람 나와서 하나는 제일 쉽게 이제 요셉. 두 번째로는 야곱. 세 번째는 아브라함. 양쪽이 이제 좀 복잡하니까 세 번째는 누구 할까요? 룻. 구별. 자, 요셉은 항상 누가 먼저 했다고요? 성령 하나님. 왜? 모태신앙. 모태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라. 우리는 물론 형식적으로 이제 신앙 고백하지만 구약이 성경이었어. 이런 사람 누구예요? 성경에 많죠. 이제 이쪽에 많죠. 노아, 욥, 다니엘, 다윗 이런 사람 전부 이쪽에 모태 쪽에 첫 번째부터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모세는 몇 번째일까? 모세는 첫 번째. 중간에 사명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제 사명의 명령이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그 첫 번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구약은 전부 여호와께서 했다 그래. 100% 누굴 써야 돼요? 성령. 근데 가끔가다 여호와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큰 사역 하시죠. 큰 사역. 그때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기본은 성령 하나님이 관리를 하시지만 그 사람의 사역, 큰 사역, 민족적 사역을 할 때는 누가 등장해요?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죠. 여기 좀 어렵죠. 근데 기본 구별할 때. 근데 개인의 어떤 것들. 야곱이 20년 동안 두 번째 부분 야곱은 쉽다게 했죠. 야곱은 하나님 만날 때가 이제 77세.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97세. 기점. 여러분, 야곱은 구원을 두 번째, 요거는 여기가 중생이냐, 여기가 중생이냐. 뒤에서 그림자인데 우리가 뭐냐면은 어느 쪽이 중생일 것 같아?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쪽은 야곱만 있는데 이쪽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뭐가 혼동되냐면 아브라함 된 쪽에서 이름 바뀌어서 대부분 이쪽에다가 90% 이상이 중생을 말해. 중생. 근데 잘 들어야 돼요. 개별적으로 둘 다 중생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분류했을 때. 그러나 실제는 이쪽은 중생이고 이쪽은 뭐가 되세요? 우리말로 완전 새 사람. 여기서 장년. 여기는 아이, 여기는 장년. 완성. 인정할 때 인정.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정확하게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 있고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름만. 다음 어디가 싸워서 이겼다. 싸워서 이겼다를 신약으로 가면 돼요. 청년 단계, 장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완성. 그러니까 20년 동안 훈련해서 갓난아이에서부터 성장한 거야. 이렇게 쭉 성장한.
그런데 야곱의 이제 그럼 이전에 한 살에 77세까지는 중생하기 전에 누구 관리했어요? 예수님 관리. 예수님 관리. 그렇죠? 관리가 다 돼요. 그건 관리가 다 돼서 이제 딱 내가 맞박하는데 탁 때리면 이제 나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통을 누가 받으러 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준비가 됐으니까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오셔서 뭐라고?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려.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이제 야곱의 20년 동안 훈련을 시켜. 뭐 개인 훈련. 야곱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니네 아버지가 삼촌 나를 속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은 성령 하나님 개인적인 일 하셔요. 개인적인. 그거 하나님. 그러나 이 아까 전에 모세처럼 똑같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큰 사명은 뭐예요? 큰 사명인데 그 사역은 성부 하나님 쪽 사역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그게 좀 다르죠.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1차, 2차. 그래서 야곱은 첫 번째 누가 계셨다고? 예수님. 두 번째로는 성령. 그리고 2단계 두 번째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 오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 쪽은 참 쉬워요. 나머지 쪽은 나머지 쪽은 이미 처음부터 믿는다고 전제하니까 큰 사역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백성들은 몰라요. 지금 누가 와 있는지. 이제 법정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느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관리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니까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에 따질 거냐 근데 전체로 따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죠. 그럼 누구예요? 성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면 모세는 율법이고 여호수아는 복음이다. 그 정도면 보면 괜찮은데 아니고 모세는 율법이고 예수는 복음이다. 띄어내버리죠. 좀 틀린 거. 모세 시대 쪽에서는 예수님이고 여호수아 시대는 성령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기본은 모세 자체로만 보면 태어날 때부터라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날 때인데요. 80세. 80세 나타나 그냥 모세한테 일만 시켜. 그렇죠? 근데 여호수아한테 나타나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한테 나타나는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성령 시대예요. 룻은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죠. 우리 쪽에. 그럼 누가 관리해 줘야 돼? 전체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약 있죠. 애굽도 내 백성, 아수르 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전체가 자기 거예요. 전체가 자기 백성. 전체 자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든 잘하든지 간에 그건 전부 성부 하나님 관리하시. 이런 거. 그래 이 땅에 성부 하나님께 봤죠. 루시라는 여인 봤죠. 훈련시켰잖아요. 나오미가 계속 훈련시켰. 그리고 훈련은 누구예요? 중간에 요거는 누가 시킨? 나오미가 나온다고 했죠? 이 나오미가 누구예요? 여기가 예수님. 여기가 예수님. 그 다음에 나오면서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죠. 세상에서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서 시험 보죠. 나오미가 시험 보죠. 가.
빨리 가. 세상 좋아. 저쪽가 네 남편이 있어. 네 엄마 있어. 다 가 그러잖아. 가. 그럴 때 그 루시 야곱과 고백을 하죠. 야곱보다 더 지독한 고백을 해. 그렇잖아요. 더 지독하고. 영자. 그럴 때 이제 누가 돼요? 성령. 여기 이제 갔더니 여기는 또 누가 있었어요? 나옵니다. 여기 누가 있어요? 보아스. 이 보아스가 성령입니다. 계속 룻에 대한 것을 다 카바쳐죠. 한제 카바쳐 마지막. 일반적인 1차원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맞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 맞아요. 그러나 2차원으로 들어갈 때는 다릅니다. 2차원에 들어갈 때는 성령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보아스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보아스가 성령이다. 밖에 한 권의 책 없어요. 글 없어요. 여기는 있어. 나오미도 예수님, 보아스도 예수님. 왜?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렇죠. 그러면 왜 보아스가 성령이? 응? 증거를 해야지. 보아스가 성령이라는 거. 이제 우리 기본으로 이제 알겠는데 성경적으로 증명. 뭐예요? 제일 쉽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자식. 근데 기본은 예수님이 열매인데 아니고 열매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아브라함 99세 때에 성령이 오셔서 이삭을 낳았죠. 그렇죠? 여기도 그래서 보아스가 성령이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가나안 땅에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미 천국 백성이 되면 소속이 성령 소속이야. 성령 소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 이제 잘하면 신약이든 구약이든 바로 신약은 식탁죠. 답이 있으니까 구약이 어떻거나 이분이 내용은 또 여호와 이렇게 돼요. 여호와 아니고 여호와로 써졌으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 그런 게 여러분 그래서 보아스로 써져 버렸으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이게 2차원은 뭐냐? 1차원은 예수님, 2차원은 하나님인데 무조건 하나님이 아니고 이 구별, 세 개의 구별.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과 성령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 구별이 몇 번 이렇게 훈련하면 알아요. 금방 이분 예수님이시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걸 이루어 열매가 맺을 때 이분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 왜 보내셔요? 예수님은 혼자인데 구원받는 사람 많으니까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켜야 되니까 보내시는 성령. 너가 지켜라. 그런데 왜 성령 안에 꼭 우리 안에 계셔야 돼? 그럼 왜 안에 계셔야 돼? 아니 왜 밖에 계셔도 되는데 왜 안에 계셔야 돼? 응? 이유를 알아야지. 성령이 왜 밖에 계셔도 되는데 왜 안에 계시느냐? 밖에 있었더니 실패율이 많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 시대도 성령 안에 다 관리하셨는데 다 구원이 돼야 되는데 밖에 있으니까 실패를 했죠. 이스라엘도 실패하는 거죠. 또 더구나 완벽하게 지은 아담도 실패했어.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냐? 가장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또 실습을 해야 되는데 또 저쪽이 못 읽으니까 이게 쉽죠. 요거 절대 잊지 말아요. 요것만 잘하면 이제는 2차원까지는 아주 설교를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듣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이렇게 2단계로 설명하면 그게 맞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누굴 만나는 거 알죠? 성부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아까처럼 이것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또 가지. 지난주는 예수님 들어오고 오늘은 성령 들어오고 내일은 또 성부 하나님 또 역사하고, 항상 삼위하나님 동시 역사를 해요. 이 일은 똑같이 하시지만 항상 제가 비유적 주치, 한 분이 하실 때 두 분은 보조 역할을 합니다. 보조. 참 이 삼위일체 교리가 쉽지는 않아요. 그냥 구약처럼 하나님 딱 하면은 제일 쉬울 것인데 실제는 그 한국에 그것도 구별 안 된다니까. 아까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구별하느냐, 그러면 또 그런 거지. 예수님이 성령이고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그 말은 맞는데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혀 달라요. 이게 이제 2차원. 잘 알았죠? 2차원에 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디로 빠져야 돼요? 밑으로. 무조건 하나님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300년 동안 한 거 이것만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기까지는 2000년 걸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성경 박사성에서 나오기까지 2000년. 여러분 대단한 것을 배우는 대단한 것.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가르쳐도 그냥 이렇게 띄면 안 돼. 반드시 설명. 듣는 사람들이 이해. 그래서 듣는 이해에서 그 말이 신뢰성이 있으면 내 말을 믿기 시작해. 중간에 딱 아브라함이 여호와라고도 믿어. 근데 신뢰성이 없으면 절대 안 믿어. 이상하다. 절대. 그래서 이렇게 띄면 안 되고 항상 단계별로 이거를 배운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표다 그러면 돼. 또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사역.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인데 아까처럼 아브라함 셋이 모습이 세 개 나와야죠. 아브라함을 우리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만 지금까지 배웠죠. 근데 지금 누구하고 해서 아브라함한테 성부 하나님도 함께 하셨고 성자 하나님 함께 해서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 통해. 그리고 뭐 아브라함 인생에서 구별해내야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 여기는 성자, 여기는 성령 하나님 사역을 나타내야 됩니다. 요건 이제 우리 특별히 우리 했던 거고, 예전에 이거 않고 이거를 가장 쉽게 하는 건 3차원이에요. 넓이는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넓이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관할한 전체. 이걸 이제 성경을 섭리, 역사. 그래서 성경을 가장시키는 사역이래요. 사역. 그리고 이제 복음서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건 사역. 하나님의 사역들. 우리는 이제 사역하면은 누구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 사역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 누구 사역이 제일 클 것 같아? 성부 하나님. 범위가 제일 크니까.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는 나와 내 개인적인 활동이니까 사람이 많아서 일이 많지 활동은 그래서 그걸 사역이라서. 근데 항상 사역하면은 뭐가 생각나? 복음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뤘던 거. 예수님은 누구? 그러니까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쓸 수가 없었다겠죠. 훗날 쓰긴 썼는데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유일신을 믿고 저들이니까 신이 두 개면은 돌에 맞아주고 예수님 자체가 돌에 맞아주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걸 아셨어요. 왜? 왜 죽을 걸 알았어요? 하나님 두 분 나와야 되니까 또 마지막 세 분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미 다른 신만 나와도 돌로 쳐 죽이는데 하나님을 세 분을 만들고 임무를 끝내야 되니까 이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 이미 시작하실 때 분명히 죽을 거 아셨어요. 아셨고 이제 하셨던 이런 사역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중에 자신을 직설적으로 일은 마쳐야죠. 3년은 마쳐야 되니까 마치는데 자기를 소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직분으로 소개를 해요. 직분. 그래서 예수님의 삼직이라고 하죠. 삼직. 삼직이 뭐예요? 항상 선지자가 먼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여기는 이제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처음에 선지자가 먼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등장했고 마지막 왕이 등장하는 것. 근데 우리는 이제 뭘만 예수님의 삼직만 알아. 근데 실제는 어때요? 자꾸 들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시고 그러면 예수님만 삼직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다 삼직을 행하죠. 삼직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런 이제 주 담당 업무가 있죠. 주 담당 업무. 근데 실제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신, 예수님 삼직하셨죠? 삼직은 자신이 하실 일을 성령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니까 그럼 자신이 삼직을 다 누구한테 위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그럼 예수님께서 받은 삼직은 또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실 삼직을 관할을 이제 띄워주니까 그 사람이 또 맡긴 거죠. 예수님이 또 맡긴. 그래서 삼위 하나님 전체 삼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삼직이 하나님으로 되는 게 사람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렇죠. 선지자는 누구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엘리야. 제사장은 누구? 아론. 왕은 누구? 다윗. 세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모세. 아브라함도 세 개를 원래 다 갖고 있고 원래 이제 구약 시대는 주인 구약 시대는 족장 시대죠. 그 주인이 삼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주인.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선지자. 아브라함은 선지자. 기억이 안 나?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뺏어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이렇게 되죠. 그는 선지자. 선지자란 뭐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누가 지냈어? 아브라함이. 제사는 누가 지내? 제사장. 우리는 그런 거 그냥 우리는 참 착해.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제사장 왕이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선지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원래 그 주인은 주권, 주인의 권세 속에 생사권을 갖고 있어요. 생사권이면 왕권. 그래서 고대는 이 족장이 가나안
정복할 때만 해도 이 가나안 땅에 31개 왕이 31개. 그 31개 왕 중에 하나 왕의 세력보다 더 큰 세력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도대체 왕이라는 기록이 어디 있을까? 왕. 아브라함 왕이라는 기록. 한번 쳐봐. 거기 나오는가? 절대 안 나오지. 문장으로 찾아야 돼. 아브라함은 왕이다. 어디 나와요? 인정해야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창세기 23장. 6절.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에 가야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권세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브라함 마음대로. 지도자. 그 지도자가 뭐야? 왕.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고대의 한 집안의 가장은 세계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계를 다 가지고. 왜? 가장의 신을 항상 섬겼고, 그렇죠? 또 하나님 신의 대변자였고, 또 주인의 주권, 생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안 배우니까 그냥 이게 없으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대는 그렇지 않아요. 고대는. 이걸 이제 법적으로 가졌던 사람이 모세죠. 모세. 하나님을 전하는 자. 처음에는 모세가 다 제사도 드렸어요. 그렇죠? 죽이기도 했어요. 재판도 다 모세가 했죠. 그런데 이제 백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세웠죠. 제사장도 세우고 뒤에 왕도 세우고 점차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누가 좀 관리해야 돼? 하나님께서 관리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임한 거죠. 하나님의 권세를 이임한. 그래서 구약에는 외형적으로 이 삼직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복음서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걸로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 또 삼직이 있었죠. 기록 어디 있었어요? 요한복음 16장. 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셔. 직분이 세 개죠. 죄, 의, 심판. 죄는 어느 쪽에? 제사장. 의는 선지자. 심판은 왕권. 그러니까 범위가 좁고 넓고 할 뿐이고, 아까 전에 이제 크게 하나님께 이런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렇죠? 구약 시대 삼직삼. 아까 전 두 개, 이 직분하고 요거 하나 더, 주 직분. 요것은 조금 더 배워야 돼요.
크게 이제 삼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직분이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데 주치가 누구냐? 주치가 뭐야? 그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럼 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 분이니까 하나씩 담당해야죠. 그렇죠? 세 분이 동시에 사역을 하면 하나씩만 하면 되고 한 분이 하려면 세 개를 다 해야 되고 그렇죠? 세 개를 다 해야 되고. 그러면 누가 선지자 역할을 할까?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왕이냐? 요걸 찾는 거예요. 성경 찾아가. 성경.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죄의 문제 다루고 왕은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심판의 문제. 찾아가는 거죠. 요거를 찾으려면 이제 뭘 하나를 더 보여주면 우리 영혼의 구조를 봐야 돼. 영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맨 위에 생명, 이쪽은 영, 이쪽은 마음. 우리가 실제 병원에 가면 그런 거지. 옛날에는 병이 작았을 때 혼자 동네 의사가 다 담당하죠. 지금 종합병원만 가면 그냥 분류가 딱 됐죠. 심장과가 딱 분류되죠. 바로 보내네.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이 영혼이 병들고 죽었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고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걸 살리고 고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만드신 분. 만드신 분. 그래서 창세기 중에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혼자 만들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다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죠? 다 만들었는데 그러면 하나씩 맡아야죠. 하나씩. 뭐 하나 갖고 둘이 오면 싸워서 안 돼. 그렇죠? 하나씩. 그러면 누가 이거를 만들었을까? 생명은 누가 만들었고 영은 누가 만들었고 마음은 누가 만들었을까? 무조건 하나님 만들었는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씩 만들었다니까. 혼자 세계를 다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 요거를 찾아 이걸 찾는 거야. 참조. 생명은 창조된 것이 아니다. 영과 마음은 창조됐어요. 생명은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니, 영과 마음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성경을 보고 알지. 근데 성경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지? 어디 있어요? 시편 51편. 51편 10절. 10절.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만들어진 거죠. 영과 마음. 또 한 것. 몇 군데 있긴 있는데 대표적인 거. 요거 고쳐주는 거.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3626.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죠. 뭐예요? 영 마음. 요거는
만들었기 때문에 고장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 그런데 생명은 죽고 사는 것밖에 안 돼. 생명 고칠 수가 없어. 죽고. 그래서 신약 뭐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그리고 이 아들의 이 생명은 누가 준 거? 예수님. 딱 답 나오죠. 생명은 아들의 것.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수님 것 맞아요. 생명. 부모가 그러죠. 야, 너는 누구? 내 거. 왜? 내가 줬으니까, 그렇죠? 생명 줬으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 죽고. 그러면 이제 찾아야죠. 영은 누구고 마음은 누구냐? 영. 마음은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혜. 지혜는 어디 소속이에요? 여기 선지자 말씀이니까 여기 선지자. 그러면은 이 지혜가 어디?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이 지혜는 누구 거냐? 지혜는 누구 거냐? 지혜는 누구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가 말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하신 모든 말씀 누구 거? 아버지 거. 또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 적었죠. 누가? 아버지. 그리고 여기 속가는 마음은 누가 하면 되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마음의 프로그램. 예수님께서는 난 스스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그가 너희 주신 그 말씀, 너희가 듣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기 것이 없어요. 자기 것은 생명만 있어요. 그렇죠? 생명과 얻은. 그러면 이제 영은 이제 당연히 하나니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영은 전체 일 통제. 왜냐하면 이 사람을 관리하는 주인이 영입니다. 영. 그렇죠? 그러면 처음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구원받은 상태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 영을 누가 관리해야 돼?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하니까 영은 성령 하나님의 소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지혜는 뭐 요거는 선지자. 자,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 제사장. 그 다음에 모든 것 다스리고 하는 것들은 왕. 얼마나 쉽게 가르쳐. 이게 비밀입니다. 성경을 찾아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찾아가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는 눈이 없지. 여기 나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뭐 이거를 어떻게 찾아가? 말만 삼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거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세 분이 자기가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것을 하나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마지막 영이 모든 육체를 관리하고 제일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만드신 분이 성령이십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를 하니까 구원 때문에 오시죠? 구원의 문제. 그러니까 자기 전문이에요. 자기 전문. 성부 하나님은 마음의 지혜를 줬으니까 그 마음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으니까 성부 하나님의 관할이죠. 이게 좀 짧게 배우는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이 실습을 많이 실습해야 하는데 오늘 한눈에 이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쉽죠.
한눈에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2차원의 문제, 3차원 두 개, 이 두 개만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들어가서 무슨 사역을 정확히 볼 수가 있어. 그다음 그게 어떻게 사역하시는 걸 정확히.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알아야 성령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죠. 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이 지혜로 와가지고 성경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볼 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 실습을 많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 역사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지. 지금 우리 주치의가 누구야?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제 위임, 요 모든 것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께 이임했고, 예수님 자녀된다면 누구한테 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임하셨고 삼직을 맡기셨잖아요. 이게 해야 할 일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만 이제 결재권은 이음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항상 그러나 이제 내가 구원받지 못할 때 관할은 누가 관할이요? 예수님이 관할이니까 그때 예수님 불러야죠. 성령 하나님 안 계신데 어디 성령 하나님 불러봐야 뭐해? 도울 수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이게 모르죠. 내가 구원받은지 이런 게 모르는 게 문제고. 세상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안 부릅니다. 예수님 이름 안 불러. 근데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참 세상 사람 모르면서 지혜로워. 그렇지? 근데 우리는 알아야 하는 사람이 무식해. 교회는 왜 하나님 이름 부르는지 몰라. 그냥 우리가 믿는 하나 아니고, 세상은 예수님 성령 못 불러.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 신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틀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왜 하나님 이름 불러줘 안 믿는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신이에요. 그들의 신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은 그래도 하나님 너무 바쁘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 계시니까 더 좋은 거, 그죠? 더 좋은 거. 근데 우리는 아까 똑같아. 목사도 똑같고 교인도 똑같아. 그냥 기분 나면 예수님 이름 불렀다. 기분 나면 성령 이름 불렀다. 기분 나면 성부 하나님 불렀다. 왔다 갔다. 오늘 신약 시대에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 여호와. 왜? 없으니까. 야,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러라고 주신 이름이야. 성경 보세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너희 주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불러주는 이름 뭐예요? 예수님. 이방인들에게 신의 이름을 불러라고 주신 것은 예수님이고, 여호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은 알고 배우지만 그분의 이름 불러봐야 소용이 없어. 그건 찬양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하나님 찬양의 대상이 되니까 이름에 들어가 상관이 없지만, 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내가 어떤 도움에 필요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안 믿으면 돼. 내가 안 믿어도 여호와 이름 안 불러요. 세상 사람들 여호와는 안 불러요.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지. 하나님은 불러. 왜? 하나님 원래 대명사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호칭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지.
기본 조금 좀 잘 배워가지고 우리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좀 더 쉽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불러야 할 분이 누구인지 어느 쪽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냥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 돼. 성령.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병원에 갔는데 급한 사람들은 심장과 의사 불러줘, 내과 의사 불러줘. 얼마나 귀찮아요. 딱 하나만 그냥 심장과 의사 불러주세요.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서 내면 돼. 그렇죠. 이분한테 다 맡겼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께 그렇죠. 예수님께 이분을 맡겼기 때문에 누구 걸로 청구되는 거야? 내 걸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걸로. 그래서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서를 내면 예수님께서 내 청구서구나. 그 일을 하나님 성령을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딜레마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있는 게 이제 병자 치유할 때 용어들. 두 개 용어. 믿음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해. 뭔 말인지 알아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 내가 이 병은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쳐주는데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으로 고쳐줘.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돼. 하나님이 성령 지금 내 속에 역사한다 그러면 그냥 선포만 하면 돼. 예수님을 안 해도. 그렇지.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 나서라. 이렇게 되면 되고. 근데 그건 좀 믿음, 자기 증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도 이제 상대방 생각에서는 또 해줘. 그냥 이 양반 또 이단 아니야. 또 이렇게 의심되면 이제 그래 그럼 예수님 이름 붙여줘.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가장 쉽게. 이제 여러분들 성경 해석병을 이것 배우는 거야. 요게 지금 다 배운 후에 종합이라고 했죠. 배운 후에. 한목에 보면 좀 편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제가 항상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답이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 바울이 말한 게 이거예요. 깊이. 하나님을 깊이로 봐라. 깊이. 4차원으로 수준별. 이게 이제 이 나왔던 것들이 초대교회에 했던, 오늘은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 근데 초대교회는 뭐냐면 처음 믿는 사람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오래 생기면서 30년, 40년, 50년이 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처음에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한다 이렇게만 했는데 자꾸 시대가 가니까 그래서 고민해서 나온 거예요. 수준별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신서들 나온 거야.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이, 청년, 장년. 보니까 이제 수준이니까. 그래서 그들 수준에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특별히 바울은 어떤 한 교회만 했으면 아니라 많은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고민. 그래서 이제 저들의 가장 다양하게 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 지금. 바울은 이렇게 정확히 안 했지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내줄 수가 있었죠. 왜?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4차원 깊이. 깊이는 이제 개별입니다. 이렇게. 이 깊이를 성경 뭐라면 속성 그래요. 속성, 성품, 신의 성품, 속성 또는 이제 마음의 구조, 하나님의 생각.
깊이로 전체 쭉 속을 속. 아까는 아우트라인만 됐죠. 밖에 이런 사역적인 아우트라인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항상 4차원을 배워도 4차원 전체를 배워서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 형상을 치면은 어디 떨어지느냐? 형상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골로새서 3장에 떨어져요. 형상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뒤에는 이게 전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마음 쪽을 바라본 거야. 12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이게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앞에는 형상이라고 말을 했는데 성경에 이렇게 추적해 가면 이걸 전부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전체를 논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광범위하니까 현재 골로새서에 줄 수 있는 부분은 마음 쪽에, 마음의 형상이 이런 것이다. 마음의 형상. 물론 하나님이 이제 영의 생각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뭐냐? 우리 이제 영의 생각이라는 건데 기본. 이게 깊이입니다. 쭉 전체 쭉 들어가요. 우리는 이제 이거 이제 2권에서 배워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 또 베드로후서 1장. 사절 봅시다.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바울은 여기에 말이니까 바울은 마음 쪽을 말했고 베드로는 위에 풍겨지는 것, 하나님의 풍겨지는 형상, 전체 것. 뭐가 있어요? 뒤에 5절부터.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거는 볼 수 있고, 그는 누구에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모습 속에서 봅니까? 우리의 좋은 건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래서 쭉. 그러니까 거의 똑같지만은 한쪽은 그냥 마음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봤고, 한쪽은 외형 속에서 좀 깊숙이 들어가서 보는 것. 그래서 용어들, 속성이냐 성품이냐 이렇게 된 그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은요. 지식의 절제, 지식, 절제, 경건, 우애, 사랑. 이런 것도 뭐냐면은
초기에는 아까 하나였는데 하나님 사이 다양하다겠죠. 우리는 한 사람에도 엄청 일을 많이 하면 사람 엄청 많이 하죠. 하나님 사이야 이렇게 하나 지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만 가장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삼직의 역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일? 그렇죠? 사랑을 했느냐, 궁휼을 했느냐, 겸손을 했느냐, 깊이 그러니까 가장 이게 이제 분해라고 했죠. 전적으로 이 분해 하나 하나를 볼 수 있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좀 큰 게 하나를 하면은 이제 전체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씩밖에 안 배웠어요. 성경 본문에 나온 얘기 겸손이 뭐냐, 온유가 뭐냐 이렇게. 이분이 이 일이 뭐냐, 선지자 일이고 이는 성부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 이렇게 한전 전체를 보면 참 쉬울 것인데 이렇게 볼 눈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4차원을 딱 배워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체 사역을 딱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전체 사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을 찍든지 기초에서는 예수님이다 했는데 어디까지 찍어요? 깊이까지.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신데, 이 선지자 사역인데 이거는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겸손의 문제를 다루고 있구나. 그것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전체를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에 늦게 머리가 없으면 그냥 칠판에 써놓은 것만 해요. 가장 좋은 실제 일은 한 단계 한 단계가 신학교 1년 배워도 다 못 배워요. 배우고 실습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지금 다 배웠다고 전제하고 먼저 점검해 봤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가서는 몇 개월 또 배워요. 여기는 이 기능을 아는 가장 깊은 기능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어때요? 그냥 사람은 DNA까지 들어갔잖아요. DNA 몇 번까지 정확하게 추적해가지고 반대로 치료하는 것들, 그렇죠? 겉에 치료하는 것들.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요. 정확하게 이걸 배워서 전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있어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건 참 어려운 시대. 성경은 이거를 전해주려고 지금 우리를 목사를 세운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걸 가르치고 내놔야지. 있는 줄도 모르고 내놓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껍데기 이야기하지. 세상 이야기, 육체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그 이제 이건 예수님의 이긴 토탈 예수님. 어떤 거든지 지금 누구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림자.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제자들한테 다 못 가르쳐줬죠.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바울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에게 이제 성령 시대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들. 제 사과는 1번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배웠죠. 실체. 예수님과 하나님. 그래 5가지 만들 때 위에는 뭐예요? 영혼. 가운데는 천국. 여기는 마음.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참 뭐냐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 찾는 것, 다른 것. 그래서 이거 찾아봤죠. 예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 줄 수 있느냐, 가르쳐 줄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쉬운 건 이 4차원 해석으로 정확히 보면 가장 쉽게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영혼. 사과, 그림자 비유의 실체 2, 사랑. 영혼은 어디 있다고요? 이쪽에.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제일 간단해요. 이쪽 하나하고 이쪽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성경 일반 해석 쉽게 해. 뭐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리고 우리가 설교나 하기 위해서 뭘 연구해야 돼요? 영생. 영혼이는 이게 나야, 이게 나. 나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가장 쉬운 거 내 자서전. 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잃어버려. 항상 누구 생각해? 모세 생각하고 아브라함 생각하고 소용없어. 누구만 생각이다? 오직 나. 하나님 이 말씀은 나.